남선 교회들 하는데 보니까 단기가 몇 년이냐? 단기가 몇 년이에요? 금년에? 단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보네. 단기가 4359년입니다. 옛날에는 뭐 쌍팔년도로 찾아가지고 4288년도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4359년, 금년이 4359년입니다. 우리가 80년의 세월 동안을 많이 지내면서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고 참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까딱하면은 그냥 중국에 넘어가고, 까딱하면은 일본에 넘어가고, 까딱하면 러시아에 넘어가고, 뭐 정말로 많은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일본에 넘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는 벌써 8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80년의 세월이 있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다는 그 소식이 라디오로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뭐 좋아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막 야단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압박과 핍박, 고난 속에서 살았는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참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느냐. 하나님이 지켜오셨다. 우리나라는 몇 번 없어질 뻔했고 몇 번 그냥 참 고통 속에서 딱 한 번 일본한테 핍박을 받고 그냥 구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 바람에 지금까지 모든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딱 한 번 일본한테 당했던 그것만 빼놓고는 그야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영국 학자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갖다 들어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국의 애국가를 보면은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하는 것이 영국 나라의 그 애국가고, 미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도 우리가 억압 속에서 싸워 이겨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해 나간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무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온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그야말로 그냥 깜빡 넘어갔던 것도 어떻게 전쟁하는데 가운데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라를 지석세고, 그것이 또 어떻게 왕정 정치로다가 그동안에 계속 했는데 왕이 제대로 나라를 잘 못 버티고 잘 지켜나가지 못할 때는 국민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중봉기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없어질 듯 해도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게 지속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억눌린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니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다. 돌이켜보면은 참말로 1972년 그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더 부강한 나라로 다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랬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나. 이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치를 하고 왕정을 치고 하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대원군이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해가면서 또 나라를 쥐어 흔들고 임금하고 막 뒤때 싸우고 그 여왕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 짓 해가지고서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하도록 여태까지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과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말도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멍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멍에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누르는 그런 억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엄청난 그 4359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도 지켜나갔고, 돌이보면 우리가 한글을 지켜나간 것만 해도 한글을 없애려고 일본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우리 말을 못하게 하려고 가지내를 다 쓰고, 요즘에서 보니까는 광화문을 만드는데 광화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거기 월대가 있더라고요. 월대가. 여러분들 그런 월대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 월대라는 게 거기서 이렇게 달을 쳐다볼 수 있는 월대라는 얘기예요. 그 월대가 앞에가 광화문 앞에가 월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이렇게 까내리고선 다시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전차 다니던 길이 있더라고요. 그 전차 다니던 길을 다 끄집어내고서는 월대를 갖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월대가 땅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월대를 돌멩이를 다 캐가지고 올려서 이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월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명예를 갖다가 회복하고 다시 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출애굽기 같은데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억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원래는 애굽을 제대로 만들어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그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공로를 갖다 세우고 훌륭하게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각종 핍박과 고난을 다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 5경을 갖다가 쭉 훑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제냐면은 80년이 됐습니다. 80년이 됐는데 1945년도에 막 해방돼 가지고 벗어났지만은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군정 정치를 하고,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제대로다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니까는 언제 하냐면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어요. 우연히 보면은 독립한 것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랑 같이 같아요. 같은 해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름 힘도 못 쓰고 못하는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입을 벌려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따라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모든 것을 자유를 주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뭐냐면은 본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다 할 정도로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냐면은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벗었습니다. 온갖 묶임들, 죄와 두려움, 절망과 어두움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 때문에 막 술을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술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는 사람은 거짓말 귀신한테 아주 완전히 종살이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니 너희는 주신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이 자유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옛날에 맨 처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야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도 자유다.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유지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계속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마음껏.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한테 주실 그 분깃을 나한테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금을 가지고 해외 나가지고 마음껏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종살이 하면서 그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 그런 처지로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 탕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자유는 불과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자유부인이라고 했었죠. 주인공 오선영은 서울대 교수의 아내로서 가정주부였는데 전쟁 이후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여인이었어요. 사격에 유흥에 발들여서 결국은 가정의 멍에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잘못 쓰면은 오히려 자기를 옳거면은 줄이 돼서 영원한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다 잘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이 얽매인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는 길이 어긋나는 길로 빠지면은 그때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탕자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유를 가지고 왜 다시 매여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죄의 종노릇에서 풀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다시 붙들려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살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가셨어요.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옷 입고 교회 일하고 우리 여선교회를 또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불편하게 일하고 욕먹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의 법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은 스스로 종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아까도 담임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개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쥐는 집을 짓고 살지만은 그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너희 종인 줄 아냐?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 갔어요. 술 처음 먹는 사람은 술 한 잔, 두 잔 마시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한 말씩 갖다 놓고 계속 먹어요. 저기는 강신순이라고 사관님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예산의 어떤 거기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술을 시작하면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못 끊는 거예요. 얼마나 먹느냐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 마리를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먹는 게 계속 먹으니까 한 마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다가 술을 먹느냐. 제발 좀 술 좀 끊어라. 그래서 그 술을 끊으려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술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와가 여기서 요 앞에서 기도를 계속해라. 술 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매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끊게 해달라는데 술이 안 끊어지니까. 근데 한 100일이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술을 먹고 계속 술 취한 책이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 먹고. 예? 뭐라고요? 그런데 그 강신순 씨가 하는 간증을 하는 소리가 그래요. 어느 날 100일쯤 됐는데 위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술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아주 술 안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술이 막 한 잔 막 넘어 들어가서 술을 갖다 안 먹고는 안 먹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서는 자기가 나가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가서 해장술 마시면 시작하면은 그 해장술이 하루 종일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 먹으려고 술을 이렇게 딱 입에다가 딱 대니까 갑자기 그냥 정신이 팡 돌면서 따가 떨어져가지고 그 술을 어디 갖다 집어넣었는지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술집에 가서 먹다가.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얼마나 야단이 났겠어요. 막 다 붙들어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겠다고 담배를 딱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빠는데 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냥 정신을 넋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화장실에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수거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더러운 데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깨우는 바람에 정신이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담배 피우려면 불이 확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 무서워서 술도 먹으려고 해도 술 그냥 먹으면 그냥 기절해버리니까 못 먹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못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분을 갖다가 제가 맨 먼저 추천해가지고 구세관의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정말로 착실하게 살았는데 목회자 돼서 지금은 거의 아마 은퇴가 다 됐을 거야 아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해야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안 하려면 뭐 하느냐?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사랑의 종노릇을 계속하면은 죄의 종은 자연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강신순 씨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막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마귀가 확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줘서 그때부터 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훌륭하게 살았어요. 또 여기 경상도 뒤쪽에 있는 분도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척 고생을 했는데 그 귀신 신화 같은 한다니 그 귀신 내쫓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지금은 목회 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세워가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써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이름을 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름을 내라고 그래요. 하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가 원래부터 시작이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생기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이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라 그랬습니다. 매주 가다 보면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여선교 회원들은 특별히 여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길로만 다름질 치면은 그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이 열매 맺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서 뭐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첫 번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헌금 드린 모든 헌금이 쓰여질 적마다 온전한 사탄의 세계를 주저앉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이 많은 좋은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여성교 회원들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여성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풍성교회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